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보가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에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 아멘.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경건한 사람들, 곧 이제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회당의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하여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밤중에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는 어떤 곳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 깊이 살펴보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베레아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정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먼 이방 땅까지 와서 사역을 하는 보람을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을 접한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리를 움직이는 야비한 방법으로 또다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신을 그 마을 밖에 성 밖으로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다시 무리를 움직여 소동했다고 합니다. 그 소동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성경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두고 바울만 바닷가로 급히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이 안 됐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바울을 배에 태워서 아덴, 곧 아테네까지 가게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까지 가게 한 이 일은 처음에 계획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당신은 배 타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배 타는 시간을 알고 바울을 그곳으로 안내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가 출발하니까 다급해서 그만 그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일이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면 바울이 혼자서 그 배를 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아덴으로 향하는 일은 계획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그래서 옮기게 되는데 그 두 도시 간의 거리가 320km 됩니다. 그죠? 국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국경을 통과. 당시 선박으로 무려 나흘이나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아주 먼 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덴행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아브라함처럼 오직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처럼 바울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으로 발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서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1차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2차 선교 여행에서도 드베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드로아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덴행도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현재 전국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어느 한 부분도 우리나라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전혀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에 있어요.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 외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래요. 게다가 어제는 갑자기 지진까지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사람들이 더욱더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운 형국이 바로 지금입니다. 마치 어쩌면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대신하고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혼란과 이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그런 믿음과 기대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도착한 이 아테네, 헬라어로는 아데나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느냐면 지혜와 전쟁의 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지혜와 전쟁의 신, 여신입니다.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에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이 아테나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나라는 도시는 처음부터 이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삼은 도시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럼에도 이 아테네는 당시 고대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에 있어서 그 어떤 도시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독보적인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위대한 철학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그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한 본거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역사, 문학, 예술의 중심지가 다 아테네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건축에 있어도 당대 최고, 그 시대 최고의 건물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이죠? 혹시 아테네 갔다 오보신 분 계시잖아요? 무슨 건물이죠, 그곳에?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이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입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겠죠. 당대 최고의 건물.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성전의 중앙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중앙 부분이
여러분에서 보면 왼쪽 그림이죠. 왼쪽 그림에 이게 자세히 신전에 보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 1687년에 전투가 있었어요. 오스만 터키와 베네치아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전투가 있었는데 이 베네치아 군의 포격으로 이 신전이 파괴된 겁니다. 이 터키군이 당시 이 신전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그 신전 내부의 일부를 화약고로 사용했어요. 화약을 모아두는 거. 근데 그 화약고가 터지면서 신전 건물이 날아가 버려. 안타깝죠. 그 위에 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지금은 기둥과 기둥 위에 들보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직경 1.9m 높이에 직경이 1.9m입니다. 10.4m 기둥이 4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지어질 때는 동서로는 30.9m, 남북으로는 69.54m. 거대한 신전이었다고. 여러분 이곳이 아테네입니다. 가보고 싶네요. 그죠?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문화, 예술, 건축에 있어서 아테네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아테네를 사랑했어요. 아테네. 그래서 네로 같은 황제는 국정을 돌보지 않고요. 국정은 거의 돌보지 않고 이 그리스의 예술과 문화에 심취했었다고 합니다. 이 그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도시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이 아크로폴리스인데요.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이 아테나를 위한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에릭테이온 신전 그림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테네 니케 신전 그림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아테네 니케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필레아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아크로폴리스 아래에 보면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최고의 신이잖아요. 이 제우스 신전은 기둥만 104개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이 모두 12명이 나와요. 아마 그 신들의 형상과 제단들이 아테네 곳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그림마다 신전과 신들의 조각상이 아마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테네는 당시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그걸 보는 사도 바울의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대요?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분했대. 격분했다. 무슨 뜻일까요? 격분하다. 이 격분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록시녹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발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작할 정도로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발작할 정도.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죠? 그 성내지 않는 단어가 파록시녹. 그 사랑은 발작할 정도로 분노하지 않는다.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을 보며 바울은 거의 발작 수준으로 화를 냈다.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바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 바울의 속에 있는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 이 바울의 영이 그 내면에서 분노하고 있다. 아테네의 정경을 돌아보고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영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주체가 바울의 영입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바울의 영입니다. 어떤 영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영이 바울 내면 안에서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그토록 영적으로 분노했을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잘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 영적인 면에서 인간을 죽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영적인 면에서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서로 욕되게 방치한다고 합니다. 더러움, 서로를 욕되게 하는.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해악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아테네, 그 온 도시 안에 가득한 그 우상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영향을 깊이 자신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우상 때문에 그 아테네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였다는 거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던지진 상태였어요. 그것 때문에, 우상 때문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야말로 죄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신들, 아테네 신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테네가 온통 영적으로 더러운 가운데 찌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감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민감하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과 동일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느끼시는 것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으로 그 사람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느끼는 것 동일하게 바울이 느끼고 경험한 것.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나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것,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자주 만나죠. 여러분, 주님과 자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되죠.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죠.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갖게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보니까, 아테네 현장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한 거예요. 영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로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요,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의 영혼 안에서 격분이 터져나온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 용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용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자 하나님 미워하신 그들은 사망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우상을 보고 격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발작적으로 격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기 때문입니까? 민감했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격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격분한 적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언제 격분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그들을 출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그야말로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그때 하나님이 격분하십니다. 신명기 9장 16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뜻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어요. 근데 그 경노가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노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 모세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경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쓰신 그 두 돌판을요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 우상 숭배를 보고 그가 경노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요압 여인들을 만납니다. 요압 여인들을 만나서 음행을 하면서 모압의 우상인 바알 부호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경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음행을 행하는 자들 다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걸 격분해 하시고 경노해 하신 분이죠. 우상 숭배가 여러분 단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격분하신 사건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을 성경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엄청나게 격분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다 아시는 거죠.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격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격분하셨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장사하는 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문이 성전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야말로 폭리를 취했어요. 그 탐욕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탐욕이 우상숭배, 탐욕이 자기를 섬긴. 예수님은 기도하는 당신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 부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그토록 심각한 것입니까? 재물을 사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잖아요. 뭐가 문제? 하지만 그들의 그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더러운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을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격노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진노하면서 저주를 퍼부으신 적이 있어요. 특정한 사람들. 여러분, 누구죠?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진노하며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를. 왜 그들을 진노하고 저주까지 하셨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잘못 그릇되게 만든 거예요. 저주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에도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여러분, 화 있을진즉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주받으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인생을 향하여 저주를 받으래요. 왜 그토록 분노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신앙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거든요. 23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분노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이 분노하면서 저주받으라고요. 여러분, 우상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상 숭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을 더럽힙니다. 죄를 지어 영적으로 사람들을 더럽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에 가득한 그 우상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격분합니다. 그 우상들의 격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격분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격분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왜 그토록 많이 자주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토록 경계할까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부하게 하는 자,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데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많이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또 다른 교회들을 섬겨가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타락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늘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먼저 구해요. 성경의 순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가치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들을 계속 심겨줘요. 핸드폰, 스마트폰, AI, 세상에 발전하는 문화, 그죠? 그 온라인 문화들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나중에 기도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합니다. 제가 파더와이즈 모임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12명인데 다 얘기 나눠보니까 모든 가정이 스마트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과 싸우고 있어요. 마치 그 속에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처럼, 그죠? 무한한 즐거움, 쾌락을 줄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무한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 가짜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진리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깨어 있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가로막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이걸 분별해요. 바울이 분별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격분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를 보며 격분했습니다. 왜 그가 그토록 격분했는가? 깨어 있었어. 여러분, 근데 그렇게 깨어있고 격분한 바울이 그 다음 어떻게 했죠? 격분했어요. 격분. 그 속에서 그의 영이 분노로 활활 타올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을 다 깨어가 부서뜨렸습니까?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럽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신전들을 다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신상들 다 부서뜨렸습니까? 아니면 붉은 페인트로 막 가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막 긋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그렇게 썼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의 영이 활활 탈 정도로 분노했는데 바울이 그 다음 뭐 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격분했어요. 격분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또 장터, 아고라라고 하죠. 아고라. 날마다 만나는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종교개혁이 있어요. 그때 보면 어떻게 하죠? 우상을 다 때려 붓습니다. 제단을 다 파쇄합니다. 불태워버려요. 심지어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백성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빻아서 물에 넣어서 다 마시게 해요. 흔적조차 없도록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왜 아테네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랬다면 아마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우상 파괴는 이스라엘이니까 가능한.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면 그게 배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신정주의. 다른 우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고 제단을 허무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합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상으로 격분한, 바울이 우상으로 격분한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테네는 이방인의 땅.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오히려 이방 신을 믿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본문에 나오죠. 다른 이방 신을 믿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그래서 바울이 뭐 했다고 합니까? 1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했다고 합니다. 이 변론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토론하다 혹은 강론하다, 설교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먼저 변론한 것은 유대인 회당입니다. 또 장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했잖아요. 전도할 때 항상 어디를 갔습니까?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회당 예배 시간에 그 순서에, 그죠? 그 예배 시간 순서를 통해서 시간을 할당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방법은 강론입니다. 강론. 여러분, 강론을 제가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 써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써놓아야 되니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제가.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강론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올바른 말씀을 제시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쳤다. 당시 유대인들이 뭘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억압으로 압제로부터 건져줄 왕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왕으로 온 게 아니라 고난받고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죽고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건져줄 그러한 분이라고 해요. 완전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론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럼 장터 아고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론이 아니에요. 아고라에서는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요, 다음번 설교에 나오는 2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아고라는 이 장터에서 강론이 아니라 토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헬라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성경을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자기가 아테네를 두루 다녀보니까 그 아테네 신상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느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있는 제단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기가 아하,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아테네 시내를 다니면서 우상들을 보면서 그 땅의 영적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우상으로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은 영으로 크게 경노했습니다. 바울 속에 있는 영이 분노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활활 타오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분노를 폭발시켜야 돼요. 하지만 바울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우상을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토론했어요. 그것이 그가 영적으로 격분한 이후에 나타난 바울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은 다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우상을 깨뜨리고 그 제단을 헐고 불을 지르는 것이 합당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배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방 땅은 다릅니다. 이방 땅은 달라요. 여러분 사찰에 불을 지르고 불상에 십자가를 걷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대학에서 있었던 일, 실제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없앤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다시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대학에서 있었던.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종교 중에 물론 이슬람교가 있긴 하지만 원불교도 있긴 하지만 3대 종교 중에 기독교의 선호도가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 다른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다른 종교는 50%가 넘어요, 선호도가. 근데 기독교는 30% 돼요. 30%. 그리고 매우 부정적, 약간 부정적이 무려 59%를 차지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개신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매우 부정적이 49%.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가장 큰 덕목이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70% 가까이가 다 기독교.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에서 운영하거나 하는 단체가 70%. 그런데 왜 이 땅의 기독교는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일까?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해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배려가 없대요. 편협하다. 다른 사람,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편협하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 진리에 가는 부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자기 종교에다가 줄은 빨간색으로 낙하칠을 하는데 좋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모이지 말았는데 막 모였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코로나 때 계속 열심히 모였대. 현장 예배를 열심히 들었대. 그래서 자기 교회는 계속 성장했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당신 교회만 성장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배려가 없는 편협한 종교로 낙인 찍힌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난한 교인이 200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행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는 아테네를 둘러보며 격분했습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테네의 영적 상황에 대해 엄청난 격분을 했어요. 하지만 망치나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아테네 신전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우상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X자로 쓰고 막 예수찬다, 불신종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강론했습니다. 진리를 근거로 헬라인들과 토론했습니다. 토론했어요.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여러분 일방적이나 편협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근데 뭐가 그래 조급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전도자가 행한 방법. 바울은 아테네의 문화와 그 사회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만약에 우상을 깨뜨리고 신전을 무너뜨리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런 이해와 그런 관점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 학부의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거든요.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이 세상의 사상, 문화 열심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그와 같은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잖아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누구의?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학문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혀 생각이 다른 철학자들과 변론했습니다. 말씀에 나오지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막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외국인 선교사님을 만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 선교사님. 근데 외국인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학교를 6, 7개를 다녔더라고요. 학위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제가 야 선교사가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느냐고 하니까 무식한 소리야. 선교사는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따라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래. 선교사가 되려면 언어도 잘해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하고 그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요 선교사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요셉 전도사 잘 들어야 될 텐데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 그곳의 사상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같은 목회자의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이제는요 이 세상의 학자들과 교를 크리스찬 학자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꾸만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반지성주의. 몰라도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야.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이 머리만 커지는 지식만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모르는 반지성주의 신앙은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신천지의 비유풀이 있는데 넘어가잖아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씀으로 진리를.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날마다 상고했대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펴. 그러자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